저희 예찬이가 8살이 됐어요. 8살이 되니까 참 신기하게 그 조그만했던 아이가 벌써 커서 막 영어 시험도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근데 저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학교 가서 이렇게 한국어, 국어 시험 있죠. 받아쓰기도 해오고, 영어 시험도 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그래요. 막 자기가 막 맞은 거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막 보여줘요. 그리고 어떤 날은 공부를 안 하고 간 날은 아빠 몇 점 맞았어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점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가끔 듣더라고요. 아빠 저 몇 점 받았어요. 그러면서 풀이 죽어서 오기도 하고,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뭐 예찬이가 그래요. 그럼 제가 예찬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찬아, 원리를 파악해야 돼. 그래요, 제가. 8살짜리를 놓고 예찬아, 원리를 파악해야 돼. 무슨 원리냐면, 네가 지금 보는 시험은 너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야. 네가 몇 점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을 치는 이유는 시험 때문에 공부하라고 치는 거야. 그래서 많이 틀려도 괜찮아. 그 대신 틀린 거를 네가 다시 보면 돼. 다시 공부를 하면 돼. 시험의 목적은 너를 이 점수로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게 시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많이 틀렸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많이 맞았으면 뭐 와서 자랑하는 건 좋아. 하지만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 그래서 오늘 몇 점 괜찮아, 잘했어. 그 대신 틀린 거 한 번 더 봐. 저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었다면 제가 공부를 잘했을 텐데.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머리가 좋고 시험을 잘 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존재가 이만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때때로 가진 것이 적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낮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착각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거예요. 불안.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절대 의존 관계 속에서만 행복과 평안을 느끼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 세상에 딱 창조될 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만족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절대 의존 관계, 이 말이 어려운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할 때,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만 만족을 느끼도록, 평안함을 느끼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사실 오늘 설교할 거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불안함. 우리는 왜 불안한가요? 뭐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과 딱 달라붙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고 평안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고, 그거를 뭐 조금 찾았다고,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평안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어로 불안이잖아요. 불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 한자어로 불안이라는 이 뜻은요, 안이 부자에 평안할 안자예요. 그러니까 불안, 즉 아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안,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평안할 저 안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위에 꼭대기에 집가자가 있어요. 그렇죠? 집을 상징하는 지붕이 있어요. 한자는 상형 문자니까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죠. 자, 지붕 밑에 있는 여자 어떤 여자예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 잘 동의가 안 되는 듯한.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총신대 교수님이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불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붕 아래, 집 안에 엄마가 있는 상태. 그게 평안이고요. 집 안에 엄마가 없는 상태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댈 수 있고, 끊임없이 안길 수 있고, 아빠한테는 말 못해도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엄마의 존재예요. 만약 저기 아비부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관직 교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집 안에 엄마가 없는 상태. 조금 더 영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 안에, 나라는 이 영혼의 집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을 우리는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커지는 만큼 불안이 작아질 거고요. 하나님이 작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이 없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있는 불안은 점점 더 증폭될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정의, 나라는 집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바로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 밑에 영어로 하나 제가 써놨죠? 영어. 영어를 써놨는데 anxiety라는 영어예요. 발음 괜찮나요? anxiety. 발음 잘하죠? 자, 이 단어는요, 불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열망하다, 열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갈망, 열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외국어 하니까 제가 지금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한문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이 영어로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를 막 바라는 상태예요. 뭔가가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를 자꾸 바라는 게 영어로 불안이라는 단어래요. 한문으로도 영어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 할 그것이 있어야지만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모르고 막 뚱뚱한 데 돌아다니면 평생 고생만 하고 계속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거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것을 온전히 채우는 인생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인생은, 제대로 채우는 인생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는 왜 불안한가요? 라는 이 제목 정답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목사님, 제가 느끼는 불안은 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불안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뭐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살 집이 없거나, 월급이 감봉이 되거나, 아니면 뭐 계속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씩 먹어가는데 이 내가 채워야 할 것들, 내가 손에 쥐어야 마땅히 쥐었어야 할 것들이 쥐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영적인 거고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불안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절대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만 평안을 누리도록. 그런데 이 평안이, 완전한 평안이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죠? 선악과요. 선악과요. 그들이 선악과를 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즉시 그들의 삶에 불안이 엄습하게,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한 이들은요, 이제 점점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가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아담아, 너희 남자들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주어질 거야. 평생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아. 그 전까지만 해도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뭐 막 널린 게, 지천에 널린 게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네가 일해야 먹고 사는데 한 가지 너에게 페널티가 있어. 뭔데요? 너에게 한 가지 주어지는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땅이 예전만큼 소산을 주지 않을 거야. 예전에는 그냥 막 음식을 냈던 땅이라면 이제는 네가 열만큼 일하면 한 2개 정도밖에 못 먹을 거야. 그때부터 아담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해산하고 잉태하면서 큰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 시대는 이 하와가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도 가져야 되지만 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까지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2중, 3중, 4중, 5중 계속되는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에 막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하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일 때문에 시작된 그 불안함과 고통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냥 그대로 답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았죠.
맞아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도 알았어요. 메롱.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알면 뭐예요? 못하는데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의 근원적인 것들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를 채워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앞장에 나와 있는 18절에서 25절, 사실은 그 뒷절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거야 라는 이 정답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들이 뭘 했냐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자꾸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불안을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보다 조금 더 힘세 보이는 다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물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해달별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에 동물 형상의 우상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이 모세가 우리 데리고 잘 나가,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막 지팡이 들고 앞에서 막 휙휙 돌리면서 우리를 구해줬으니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 시내산에 올라오고 내려오진 않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석 주가 지났는데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엄습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불안이었어요. 모세 이거 시내산에서 죽은 거 아니야? 도망간 거 아니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 말 믿고 우리가 자기 한 사람 보고 따라 나왔는데 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금 다 가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 두려우니까요. 뭐라도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자기보다 조금 더 힘 있어 하는, 사실 애굽에 있어서 모든 그 생물체들은 다 신이었으니까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나의 불안을 잠재워줄 금송아지를 내가 힘겹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막 박수도 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내가 만든 그 우상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완전히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가버렸어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판을 깨버려요. 이 돌판의 이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까 봐 다 깨버려요. 하나님 열받으셨어요. 내가 저놈들 다 죽이겠다.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 저러고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겨우겨우 빌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저들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백성들 죽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해주긴 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불안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 금송아지의 사건,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던 어떤 불안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놈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 심각히 생각하면 다 멸절당하고 멸망당할 뻔했던 거기 직전까지도 왔었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함을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 딱 찾아갔으면 제일 좋았는데, 아마 이 설교를 들고 나서 그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을 찾아갔을 텐데, 그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불안을 극복할 만한 많은 것들을 만들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결국 자기가 만들었던 그 불안 해결의 도구는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 극복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돈으로도 채워보기도 하고 명예로도 채워보기도 하고 많은 남자친구 많은 여자친구도 만나보기도 하고, 이건 좀 그렇다 그렇죠? 더한 일도 했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 것들로 채웠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의 불안을 극복해주기는커녕 나를 더 괴롭히다 보니까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내 인생의 모든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무슨 사라지긴 사라져요. 여행 갔다 오니까 돈이 더 빵꾸 나고 마이너스 나가지고 더 불안해졌어요. 10년 정도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행 갔다 와서 이제 5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이 전화 오더니 이제 그만 나오래요. 여행 가면 좀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더 불안해지죠. 내가 뭔가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뭐처럼 돼요? 마치 목마른데 바닷물 가가지고 막 물 퍼마시는 것처럼, 소금물 퍼마시는 것처럼 내가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더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쾌락이에요. 목사님 왜 쾌락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이들이 이제 내 시도로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해서 불안함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잊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잊어버려야 되겠다. 더 이상 생각해서는 이거 답이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릴래. 다 함께 차차차 막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맞아요? 근심을 덜어놓고 쪽쪽쪽 이렇게 한 잔씩. 그래 밤새 진탕 마시고 밤새 친구들이랑 와서 딴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밤을 그렇게 불금처럼 보내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해결됩니까? 돼요, 여러분? 자매님 해결되든가요? 해결돼요? 안 되죠. 뭐만 돼요? 머리만 아프고 막.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저는 안 해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다음날 머리만 깨질 듯이 아프고. 제가 일반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막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뭐 비싼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머리가 덜 아프고 싼 술을 마시면 머리가 더 아프더라. 제가 도사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생들은요, 이제 쾌락을 통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나 이제 비몽사몽으로 살래. 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으니 이제 비몽사몽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 23절이에요.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술 먹고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쾌락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조차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할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영리로 사용하여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말도 안 되는 이 쾌락의 절정까지 가고 이것이 지나가면 사람이 짐승에게까지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서. 근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진짜 열심히 살아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잊어버릴래, 나 그냥 잊어버릴래. 더 이상 여기 고민 안 할래. 술을 먹고 나니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이 나는데요. 더 큰 쾌락으로, 더 큰 죄악으로 계속 죄악의 끝으로 찾아가며 점점 더 큰 쾌락을 통해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결국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수십억 가지고 있고 수백억 가지고 있고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뭐 그런 행복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하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 이상한 것까지 막 망가지더니 결국은 목숨을 끊어버리고 막 이런 뉴스 기사가 보도되는 걸 보면 제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해?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저런 선택을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고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돈은 있었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불안함을,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막 열심히 해서 나의 불안함을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하고 혹시 그런 시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해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분리불안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이 분리될까 싶어가지고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도 그런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주인이 출근할 때 이 아이들이 주인이 나를 버릴까 싶어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막 난리를 쳐놓는 거예요. 문을 긁고 막 불안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실내를 잘못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금수조차도 불안을 아예 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안함의 처음,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그 원리가 뭔데요? 아까 초에 다 이야기했어요. 집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바로 불안의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과 절대 의존 관계를 통해서만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만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 불안함을 완전히 떨치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죽을 만치 불안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안은 가질 수 있지만 죽을 만치 불안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죽을 만치 불안한데요? 그럼 여러분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어디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바로 채워 넣어야 해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불안함은 작아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빼면 뺄수록 그 우리 인생의 집이라는, 내 마음의 영혼의 집이라는 이 집 안에 하나님을 빼면 뺄수록 불안함이 커져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집에 하나님을 채우는 작업이요. 전 수련회를 참 좋아해요. 이 코로나 나쁜 놈 때문에 수련회를 갈 수 없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왠지 아세요? 수련회만큼은 가면, 수련회 때만큼은, 그 기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랑 죄책감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 수련회만 가면 그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 부셨거든요. 여러분,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나눠 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특세 때 살펴봤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인물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에서 우리는 끝이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최대한의 불안함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인생? 아니,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 험난한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아들 없이? 불안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옆에 있던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얘가 제 아들이에요. 아니, 네 아들 아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남자 얘밖에 없어요. 내 혈육을 가진 남자는. 우리 형의 아들이긴 하지만 제 아들이에요. 걔 아니다. 하나님, 아니래요. 뭐 아들도 안 주고 아니래요. 자꾸 아니라고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레가 여보, 우리 하갈 내 여종인데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바보같이 안 돼! 이랬으면 됐는데. 알겠다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 이스마엘 제 아들이에요. 아니다. 아니, 하나님, 얘는 제 씨가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물론 사라하고는 상관없지만 아니다. 나는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낳는 그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의 이 불안함,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불안함, 나는 절대로 사라와 내 관계 속에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불안함, 그 불안함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 이제 막 사라, 오 예쁘다 막 이랬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아내 너무 아내가 아니죠. 너무 예쁜 것 같은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 누이. 그러냐고. 그럼 내가 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나이가 많았을 텐데 그렇죠? 나이가 많았을 텐데 이 아름다운 우리 희망을 갖자고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그거니까 기도 받아라 그래요. 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자마자 아비멜렉 집안에 닫혀있던 태들이 다 열려버려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닫혀있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시네? 그러면 내 아내 사라의 태도 열고 자녀도 주실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삭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받았던 시험은 뭐였어요? 그 아들을 죽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 인생은 끝인데 그렇게 불안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겨우겨우 믿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죽이라잖아요.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결국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칼로 내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죽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그 아비멜렉 그 사건 때문이에요. 아비멜렉 그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아비멜렉 사건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자신의 인생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확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리라는 확신 있으세요? 없으면 맨날 이제 가가지고 막 찌질이처럼 사는 거예요. 오,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이 그만 나오래. 나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난 이 회사에서 이제 쫓겨났으니까 난 이제 죽었다. 이제 막 나는 거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가가지고 막 천국 갔는데도 막, 넌 더러워서 못 받겠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막. 내 인생 끝났다. 막 끝났다. 막. 디엔드 막. 이름 막 올라가고 막. 강팍한 사람들. 내 인생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불안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뭐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요. 베드로 완전히 이런 표현 뭐 우리 청년부니까요. 찌질이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막 따라다니면서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막 죽겠다고 막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막 칼 끄집어가지고 옆에 왜 귀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말고의 귀를 잘라내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먼저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 뭐 했어요? 여종이 와가지고 저 예수님 옆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완전 찌질이의 대명사였죠. 죽을까 봐. 막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막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다. 너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리. 해버려요. 그냥 막 질러버려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의 힘, 로마 군사의 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더 이상 그런 것에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성령께서 오고 나니까 베드로라는 이 사람 안에 장착되었던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욱하는 겨울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막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욱함을 다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우리를 가득 잡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잘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저기서 나왔다, 그렇죠? 방금 유튜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 얼만큼 충만히 계시느냐가 우리의 불안함의 유무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 이 1, 2번을 위해서 3번, 3번 지금 말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불안함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니까 심리학 용어인 것 같아요. 체계적 둔감화라는 용어 여러분 아세요? 체계적 둔감화. 이게 심리학적 용어래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상황부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황의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일이 벌어지면 1만큼 두려워. 근데 이 일이 벌어지면 10만큼 두려워. 이거를 단계를 다 나누래요. 그리고 나서 1번부터 야금야금 정복해 가는 거예요.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요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 조금씩 그 불안함을 경험시키면서 거기에 자기를 둔감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에서 시작했던 내가 나중에는 한 7, 8까지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를 점령하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그마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말씀이 중요하대. 뭐 성령 충만이 중요하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내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어떤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볼까?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던 것들 중에 오늘 아마 소그룹 모임을 하고 나서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가장 처음 갖게 되는 불안함은 내일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라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불안함이죠. 우리 여기 뭐 또 피아노 학원 하는 우리 자매도 있는데 그 자매님 얘기는 뭔지 아세요? 피아노 학원을 하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애들이 뭐 우르르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막 한대요. 그럼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하고 나면 진짜 빠진다고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또 일주일을 해야 되니까 불안함이 다가오죠. 저에게 있어서 불안함은 뭘까요? 월요일이 불안하진 않아요. 저는 월요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히 저에게 임하시는 날이에요. 평안함 자체. 특히 언제가 제일 평안하냐면 월요일 아침부터 1시까지 예찬이가 오기 전까지 평안함을. 물론 예찬아 그런 마음 아니야. 저에게 불안함은 뭘까요?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월요일 밤에 잘 때 내일부터 이제 아침 일찍부터 회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불안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 또 김 과장이 나에게 뭐라고 할 건데. 조이스 정도 되면 우리가 김 과장일까요? 아무튼 뭐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지? 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 내가 얘기해도 막 들은 척도 안 할 텐데. 내일도 인사 안 하고 쌩까고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들면서 불안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불안함 앞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 그 작은 것들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그런 거구나 이러고 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오늘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내가 불안한 것들, 이거는 많이 불안하고 이거는 좀 적게 불안한데 이 적게 불안한 것을 하나님을 개입해서 어떻게 좀 한번 이겨볼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실천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1번이 해결되면 2번을 해결할 수 있고 2번이 해결되면 3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세요? 이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입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10% 계시던 하나님이 진짜 뭐 퍼센테이지로 계신다는 건 아니고요. 10%만큼 내 삶을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20%로 30%로 이렇게 점차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이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불안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커지면 불안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면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지 마세요. 불안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불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아지면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자꾸 좀 개입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세요. 그러면 불안은 더 이상 발 뻗고 자랄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의 주도권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예요. 크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다시 불안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불안할 거고 뭐 때문에도 불안할 거고 경제 상황을 봐도 불안할 거고 뭐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서 불안할 거고 나이가 계속 드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뭐 내 부모님들이 아프신 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거예요. 혹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같이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만큼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들 뭐 여러 있긴 하겠지만 이 찬양이 너무 저에게 감동이 돼요. 왠 줄 아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대요. 어떤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오늘 딱 그 말씀 그대로예요. 금송아지로 가지고 올 수 없는 평안이요. 어떤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그 평안으로 불안함이 사라질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할까요? 평안을